사도행전 24장 22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인생의 어떤 그 종반부를 향해서 개인적으로는 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사도 바울을 로마에까지 파송해서 이 복음이 이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로마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방법과 과정들을 우리가 잘 사도행전을 공부하다 보면은 살펴볼 수가 있죠. 여기가 이제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로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도 바울은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복음의 첫 출발지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결국은 땅끝 지구를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이 출발지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 이것이 결국은 유대 사회에서 하나의 그 소란거리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재 여기가 해안 도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로마의 분봉 왕 그리고 총독이 여기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해안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시가 아름답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예루살렘은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제사들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 가면은 동네에서 피비린내가 나고 짐승 태우는 냄새가 나고 해서 로마 사람들은 예루살렘 가는 거를 별로 즐겨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좋은 가이사랴의 총독이나 분봉 왕들이 여기에 주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결국은 그 복음을 전파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중요한 것은 하여튼 이 부활 사건입니다. 이 부활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해서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천부장이 여기에 이제 있을 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음모를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한테 알려주어서 바울이 죽으면은 골치 아파지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뭐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죽으면은 그냥 일반 처리를 하지만은 이건 지금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바울로 인해서 예루살렘 도시 자체에 지금 큰 소란이 일고 있는 이거 하나의 중요한 문제라서 로마 사람들도 알고 있고 로마의 간부들도 지금 다 알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쉽게 그냥 처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한 40명이 결사대를 조직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천부장 혼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을 이 가이사랴 여기에 이제 그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바울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보내서 이 벨릭스가 바울을 이렇게 일단 좀 상황에 대해서 신문하고 또 여기에서 소송이 그대로 연장이 되어져서 바울에 대한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는 다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는데 도리어 그런 그 고소 사건이 빌미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은 이 바울을 470명의 로마의 친위대 일종의 뭐 완전 무장한 로마 군대들을 동원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그 유대인들의 살해로부터 막아 가지고 이쪽 가이사랴까지에 가도록 했고 여기에 가서도 또 이 총독이 자유를 주라. 내가 볼 때는 아직은 무슨 사회적으로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소송의 원인을 갖다가 살펴보니까 사회를 소란하게 만들고 나라를 시끄럽게 만든다는 것은 뭐 국가적으로 아주 중대한 범죄지요. 근데 보니까는 전혀 뭐 나라를 소란하게 할 그런 이유도 없고 사건도 접수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말만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처리할 수가 없고 계속 좀 심리를 하고 재판을 하고 해서 증거가 확보되면은 그 다음에 처리하겠다. 이제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이사랴에서 지금 이제 재판을 한 거죠. 재판 결과에 확인해 보니까 결국은 뭐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바울은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고. 근데 우리가 중요한 사항은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 자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 바울이 또는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왜 그렇게 핏대를 곤두세우면서 죽이려고 하겠는가? 그걸 우리는 조금 역사적으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지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예수를 이들이 죽였습니다. 근데 죽였는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난 거죠. 문제는 뭔가 하면은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뭐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만약에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은 그는 누가 분명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말로 하면은 메시아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정말로 이가 하나님의 아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고 입증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하나님의 메시아를 죽인 그런 완전히 종교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이 기득권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이런 종교적인 지도급 위치에 있는 종교적 귀급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사도 바울의 입을 막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면서 저건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막 죽이라고 하면서 법정에다가 세웠는데 로마 사람들 재판관은 그 당시에 이 총독이 재판관이란 말입니다. 총독이 볼 때는 그건 너희들끼리의 종교적인 문제, 살았다 하거나 죽었다 하거나 그건 너희들의 문제지. 이것이 이 사회를 지금 뭐 어지럽힌다거나 모반을 한다거나 이렇게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음모는 전혀 없어 보인다. 내가 볼 때 단순히 문제는 이 부활에 대한 문제이다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이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왜 유대인들에게나 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가? 지금 이 기독교에서도 제일 중요한 이슈는 뭔가 하면은 예수는 누구인가예요. 예수는 누구인가? 그 예수라고 한 그 예수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나사렛 지방에서 출생한 요셉의 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신인가 하는 문제가 믿는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그건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몇 년 동안 다니면서 마지막에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밖에 사람들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렇고 나를 누구라고 지금 도대체 너희는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건 뭐 전무후무한 사건인 부활이에요. 부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이 사건. 이건 뭐 그 당시에 로마 사람도 알았고 마지막에 예수를 죽이는 데에 있었던 빌라도도 손을 씻으면서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가 죽을 때 명패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는 그가 누구인지 비범한 보통 사람은 아니죠. 기적을 베풀고 뭐 오병이어의 표적,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마음대로 움직이게 만들고 보통 선지자가 행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 것 같다. 내 뒤에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의 행적을 보았을 때 아직도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감옥가에 있으면서도 자기 제자를 예수에게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했던 3년 동안의 사역과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 오실 것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과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확실한 결정인 증거를 제시해 주는 게 뭔가 하면은 부활인 거예요. 부활. 네. 그러니까 그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부활인 거죠. 근데 그 부활이 사실이라면은 이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도 계속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실현될 것을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에게는 청천벽력이 되는 거죠. 그런 부활 사건이 이중적인 하나의 큰 문제거리를 안게 되었고 결국은 그 부활을 통해서 한쪽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 한쪽은 그런 말을 좀 하지 말라고 가로막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한 대로 벨리스 총독이 마지막에 뱉는 말도 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변호하는 핵심의 내용도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니면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 그가 부활했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는 사건이 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는 사실을 또 입증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도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부활 사건은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정말로 믿어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1세기에. 21세기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 역시도 똑같아요.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건을 그걸 우리는 계시의 절정이라고 합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고 모든 사람의 입을 닫아버리게 만들어 나가는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뭔가?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면 부활 사건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를 본 적도 없는 여러분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거 어떻게 믿을 거예요? 예수를 본 적도 없고 유일하게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단서는 뭔가?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도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어떻게 알겠는가? 나중에 부활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나의 족보도 나의 혈통도 나의 신분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도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이 구약 성경이 전부 나에 대해서 언약을 한 것이고 나는 그 언약대로 다 이루었으므로 그리고 마지막 절정의 사건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언약을 확실하게 이루었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분명하고 내가 온 이유는 뭔가? 이제 이 땅 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확증시켜 나가는 그것이다. 그게 복음의 내용의 압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고 나서 보혜사 성령이 와가지고 이 성령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사건, 사실, 교훈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예수가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풀어 가르치는 성령의 역사, 이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쪽 동네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 아시아, 마게도니아 지역, 유럽 지역을 강타하면서 전파되고 있고, 이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로부터 쭉 가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거. 2000년 전에 시행된 이 약속이 지금도 계속 복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전개되어져 있는 내용, 성경의 말씀 내용을 통해서 지금도 이 복음의 역사는 오늘 이 시간에 전 세계의 모든 지역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내용, 예수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하면서 증거되는 곳곳마다 또 다른 증거가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곳곳마다 그것이 사실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뭔가 하면은 바로 우리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늘 그러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과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에 대한 증거예요. 증거. 지상에서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가 실제로 장안 중앙교회라고 하는 보이는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고 대한민국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해서 이 진리의 내용이 선포되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교회는 하는 일이 딱 두 가지예요. 이 내용을 내부적으로는 뭐 하는 겁니까? 계승하는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의 사역은 뭔가? 이 복음의 진리가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계승되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가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해주신 약속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혈육적인 생육 번성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뭐였어요?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생육 번성은 혈육적인 생육 번성이고 구약에서의 땅 정복은 우리가 짓고 살고 있는 보이는 세계에 대한 정복이에요. 작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자기들이 확보해 나가는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복음의 전파 사역을 통해서 죽었던 생명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생육하고 번성되며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듯이 이제는 이 복음의 역사가 땅 끝까지 뭐 되는 거예요? 확장되어 나가는 정복의 역사.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언약은 뭔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뭔가? 바로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자들의 생명이 죽은 생명에서 살아나는 생명으로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히 여러분들이 확증하려면은 결국은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해 놓았던 구약의 말씀, 실제로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되었던 역사적인 사실의 교회사에 대한 역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들어가야만 진짜로 예수는 뭐 했다? 부활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서 보이는 세속적 가치를 뭐 하는 거예요? 초월해서 신령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치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저는 20대 때 내 인생에 가장 나는 그렇게 큰 고민을 해본 적은 없어요. 내 인생의 20대에서 가장 큰 고민은 뭔가 하면 사는 것이 너무도 지루한 거예요. 반복되는 거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더라고.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일생을 살면서 정말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찾게 해줘가지고 그 가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좀 막 미친 듯이 몰입하며 몰두하며
그 하나를 위해서 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20대 제가 가지고 있던 소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 너머에 정말 보이지 않지만 본질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찾게 되었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무엇이 가치로운 것을 알게 되니까 가치로운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그런 일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바울의 삶이나 우리들의 삶이나 똑같은 과정과 현상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광고 보니까는 지난 주간에 몇 년 만에 공동회 투표를 해서 새롭게 등장하신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들. 저는 이미 되신 분들이든 앞으로 되실 분들이든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마음이 어디를 지금 향해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를 지금 향하고 있는가. 그래야 내가 1년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무엇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자식이 지금 저 멀리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당신 곁으로. 내 마음은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그 직분이 교회 나와서 달아주는 군대 가면 때 되면 달아주는 2등병, 1등병, 상병의 계급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3년 동안 군대를 가도 군가만 한 몇 개월 불러도 내 마음은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는 살겠노라는 마음이 다짐이 생기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확인되고 나면은 정말 군인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겠노라고 다짐했듯이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면은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충성과 다짐을 할 수 있는 그 강권이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계기와 강권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사실. 이거는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변신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무슨 일을 만난 거예요? 자기는 예수가 뭐 죽었다 살아났던지 그 관심 없었어요. 도리어 그건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유대인이니까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면 유대인들은 지금 완전히 인생 헛산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선두에 섰던 그가 나중에 그게 나와요. 다시 한번 그 재판정에서 본인에 대한 이런 변신의 역사를 증거할 때 나온단 말입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자기는 죽은 줄로 알았고 모든 것이 끝난 줄로 알았던 그 예수.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그분이 나타나가지고는 바울의 눈에 보인 거죠. 보이는 눈은 멀어버렸는데 빛에 의해서 태양빛보다 더 강해가지고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시각의 눈, 현실을 보는 눈은 멀어버렸는데 예수를 보는 눈이 떠져가지고 그 빛 가운데 눈이 멀었는데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 거예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 존재하시는구나. 이게 바울을 완전히 가치관을 바꿔놓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좋은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정말로 이 말씀이 육체의 기회로 너무도 이상한 장치에 의해서 활용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닌 분들도 마음을 항상 진리에 두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사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런 사명 얘기하면은 우습게 보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게 무슨 거래 관계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 무엇이 최고입니까? 이것만 늘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마음 좀 불편하면 와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뭐 저거 말씀 듣고 편안하다.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과 의미가 분명해야 내가 청소 일을 하든 무슨 공부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그 일에 대한 의미, 가치가 분명해야 살아야 되는 살맛이 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어디를 보면서. 내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서도 마음이 밖에 가 있는 분들이 지금 제 눈에는 보여요. 저는 신령해가지고. 그리고 앉아서 돈 걱정, 자식 걱정, 무엇 걱정, 그러고 앉아 계시는 거야. 그러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걱정이 어떻게 해요? 한 길로 왔다가 물러가니까 나갈 때는 편안해서 좋다 그러고 바로 어디로 가요? 지옥 같은 세상 속으로 시간은 차 없이 뛰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군인과 민간인이 딱 차별화되듯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불러내었을 때 바로 처음 하시는 작업이 뭡니까? 구별시키는 겁니다. 너희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이방 사람들하고 다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나라다. 완전히 차별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완전히 차별화된 사고와 가치와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지, 마음도 세상에, 가치도 세상에, 모든 것은 세상에 다 두면서 어디 올 때만, 교회 올 때만 말씀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밖에서는 풀 주고 살다가 교회 올 때만 전투적으로 변해가지고 와. 여기가 무슨 전투장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또 때로는 평안한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바울의 중심은, 바울의 관심은, 바울의 가치는 한 군데 딱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도 바울만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치, 동일한 가치예요. 동일한 생활이고 동일한 목표라 이 말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이번에 새로 임직하시는 분들, 그 사고가 바뀌어서,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는 세상의 가치를 두며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산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같이 공감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 자식을 낳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장사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돈 벌지 않으려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거는 일반적인, 태양이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것처럼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일반 세계에서는 구별된 사람들에게 제복을 입히는 겁니다. 소방관에게 소방관으로서의 제복을 입히고, 경찰에게 경찰로서의 제복을 입히고, 판사가 재판할 때 법복을 따로 입히고, 군인들에게 군복을 입히는 것은 뭔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하는 일이 일반인들과 구별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꼭 옷을 바꿔 입어야만 구별됩니까? 우리는 완전히 생명이 바뀐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생명이 다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음의 대상이 다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바울이 이제 이렇게 소요에 의해서 감옥에 가 있으면서도 하는 일이 뭔가?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하도 이 논리가 정연하고 많은 사람들의 지금 소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 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겁니다. 듣는데 바울이 전했던 도의 내용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이의 심판을 강론하는 겁니다.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전했던 전도의 핵심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의와 절제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총독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지금은 내가 당신 말을 듣고 아멘 소리를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아직은 지금 내가 정확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정했던 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의라고 하는 게. 이거는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을 갈 때, 요즘 우리들로 말하면은 구원의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을 가려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가 있어야 돼요. 의가. 근데 이 의를 무엇으로 판단하고 측정하는가?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의 조항들을 세분화시켜가지고 한 600여 가지가 되고, 이 내용들을 토라라고 따로 구분해가지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토라, 율법의 내용 600여 가지가 되는 그런 율법의 내용들을 갖고 의를 판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인이 되지 못하면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다른 거 없어요. 이 시소 있잖아요, 시소. 내가 율법을 지킨 프로테이지와 지키지 못한 프로테이지를 딱 정해가지고 1%라도 지킨 쪽이 많으면 어디로 떨어져요? 천국으로 때리를 까고 50% 기준으로 적으면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상 내세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가려고 하려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뭐를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만 내가 의인으로서 평가가 되고, 그 의인으로서 평가가 되어야만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우리는 행위구원이라고 해요. 공로구원, 행위구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율법을 지켜야만 의인이 되고 죄인이 되기를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또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법에 대해서 아십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법에 의해서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간다면은 여러분은 어디 가야 돼요? 1차적으로 뭘 모르니까? 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애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보니까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길에 걸어가면서 신실한 사람들은 뭐 들고 가요? 토라 들고 가요. 이러고 가요. 앉을 때나 설 때나 누울 때나 막 온 집안에다가 율법의 명들을 다 도배를 해놓고 항상 율법책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뭔가? 그 율법의 조항들을 내가 알아야 지킬 수가 있고, 그걸 지켜야 의가 되고, 의인으로 판정이 되어야 천국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관건은 율법이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율법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가장 많이 공부한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그 당시에 고관들이에요. 그 사람 눈에 찍히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마태는 세리였죠. 세리나 창기,
사회에서 버림받거나 사회에 이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율법을 가르칠 기회를 박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창기나 세리들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공회에 출입을 안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면은 출교시킨다는 말이 있죠. 예수를 믿으면은 출교하겠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떴는데 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을 떴다고 말하게 되면은 이제 출교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출교라고 하는 것이 이 집단에서 나가는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공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율법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미워하는가?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율법의 기준을 어떻게 해놨어요? 높여놓은 거예요. 어떻게 높였습니까?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의 5장에 보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천국을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준, 의인이 될 수 있는 율법의 기준이 있는데 그 수준을 예수님이 그냥 더 상승시켜버린 겁니다. 어떻게 상승시켰는가? 자, 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은 뭐 받는다? 심판받아서 죄인으로 정죄받아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올려놓은 기준은 뭔가 하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하고 얘기하다가 또는 뭐 다른 이권 문제 때문에 우리 분노합니까 안 합니까? 뭐 남편에게도 분노하고 뭐 자식에게도 분노하고 부모에게도 분노한단 말이에요. 부부지간도 분노하고. 이 사람들 천국 가요 못 가요? 아직 다 안 끝났으니까 이 이론대로라면 가요 못 가요? 다른 얘기는 다 천국 못 간다 이런 얘기하면 대답을 안 하셔요. 분노하는 거. 그 다음에 라가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아이고 무식한 놈. 그 얘기예요. 형제를 보고 머리에 든 게 없다고 무식하다고 빈정대거나.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뭐예요? 미련한 놈. 그러니까 형제를 보고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 살인한 것과 똑같다?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의의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이 기준대로라면 유대인이 볼 때는 의의가 없는 거죠. 야, 그러면 누가 천국 가냐? 예수님은 그걸 노린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을 앞에 두고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두고 그 다음에 아직도 모르는 사람 청중들을 향해서 자, 유대인들 너희들의 의의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보다 더 훌륭하지 못한다면 절대 천국 못 간다. 왜? 내가 판단하는 의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면적인 것까지를 나는 다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아무도 살인자 아닌 사람이 없다는 그런 기준을 세워버린 겁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반응이 유대인들은 이 말을 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저 말대로 하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다.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느냐 하고 막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탄식이.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어찌할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수도 없이 분노하고 욕하고 미워했는데 내 혈육까지도 미워하고 나는 도대체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잖아요. 그때 나오는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그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불의한 행동, 불의한 태도, 불의한 삶, 잘못된 종교로부터 뭐 해라? 돌이켜서 나를 뭐 하라?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또는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유대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볼 때도 천국은 가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싶은데 이런 과정, 이런 무시무시한 기준과 잣대 때문에 아무나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아무나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던진 화두는 뭔가? 나한테 돌이키기만 해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과거에는 이래야만 의가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어서, 그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지옥에 보내지 않고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완전히 자격 기준을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여기는 율법을 못 배우면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몰라도, 지식이 짧아도, 가난하고 소외되었어도, 병들었어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질병을 뭐로 보는 겁니까? 죄의 결과로 보는 겁니다. 더군다나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저건 부모가 죄가 있든지 본인이 죄가 있든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이 사람이 이 선천적으로 불구자가 된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효능이라고 하는 것은 죄 문제도 완전히 해결해버리고, 뭐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창기가 되었던 세리가 되었던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은, 회개하여 돌이켜서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축복의 관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한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래서 바울이 앞으로 가게 될 로마 사람들에게도 지금 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당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한 다음에 그를 믿어지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의 선물이 뭔가? 이제 우리도 의인이 됐다는 거.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제 우리도 천국을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율법에 대해서 무식해도 천국을 갈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는 거.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참 성경은 논리적입니다. 의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이 의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갈 수 있는데 이제는 이 의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풀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의가 되었다는 것은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다는 뜻이고 의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율법의 법망으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된다.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는데 그 자유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내게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을 내가 받았노라. 그리고 나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까는 내 육체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제재를 받을 필요도 없고 율법으로부터의 그 제재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된다. 내 마음대로 살자는 거죠. 내 마음대로. 그래서 그 시대도 막 쾌락에 취하고 타락하고 부패하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일들이 그냥 부지기수로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선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가를 모르기 때문에. 죄가 용서되고 내가 의가 되었다는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니까 그 다음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총독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총독이 아주 음흉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 때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온 줄 알아요. 그 돈에 이 이제 밝은 사람들은 그 놈들 돈 생기는 걸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그 바울이 돈 가져온 냄새를 왜 맡아요, 자기가? 그리고는 바울한테 가서 이렇게 좋은, 그 다음에 나와요. 좋은 말씀 듣고는 바울 보고 뭐 좀 내놔라 그래요. 자기 같은 줄 아나 봐. 바울이 필시 여기 지금 갇혀 있으니까 자기한테 돈 쓰면은 자기가 어떻게 해주겠다? 풀어주겠다는 생각을 자기 같은 줄로 알고 바울한테 가고 넌저시 야, 너 이번에 뭐 돈 좀 가지고 온 거 있다면서. 그런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아직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좋기는 좋은데 그렇게 대답을 못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 참 좋기는 좋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폐부를 찌르는 부패에 대한 폐부를 찌르는 게 바로 뭔가 하면은 그게 절제예요. 절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절제라는 말을 싫어해. 육체의 자유가 됐던 진정한 자유가 됐던 자유에 대해서만 그냥 얘기를 하지. 절제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고린도서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절제는 사랑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10대 애들이 돈을 많이 씁니까? 부모들이 돈을 많이 씁니까? 10대 애들 씀씀이가 더 커요. 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절제하죠. 왜? 자식을 사랑하니까. 나는 좋은 옷을 못 입어도 나는 맛있는 걸 못 먹어도 내 아이의 배는 굶기기 싫고 내 아이는 최고로 입히고 최고가 되게 만들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럼 그것이 마음으로만 됩니까? 내가 덜 먹어야 되죠. 예? 내 자식의 영양을 생각한다면 내가 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에 의한 절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사랑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은 건덕이에요. 건덕.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하나님 사랑, 의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의의 실제가 뭔가? 이웃 사랑이요. 우리와 관계된 주변과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절제의 은사를 발휘하면서 덕을 세워나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기독교 윤리에 대한 원리의 실제를 바울은 단마디로 절제라는 말을 통해서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게 어떻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저는 이제 이번에 이 새로 되신 분들한테 교육을 할 때, 전에는 노예에서 그런 심사를 다 했습니다. 이분은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권사, 장로, 집사님들이 이제 뭘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제 교육 때부터 체크가 들어갑니다. 저는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교육에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교육에 참석하지 않으면. 아, 내가 요즘 일이 너무 바쁩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서 하시라니까. 그쪽에 매진해서 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자유예요. 그거를 막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무엇이 되겠다고 온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위해서 뭐 하겠노라고? 희생하겠노라고? 충성하겠노라고? 죽도록 다짐했노라. 여러분 군가에 나온다 그러잖아요. 예? 죽도록 다짐했노라. 예. 그래서 바울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군인으로 비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다르단 말입니다. 아니 절제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헌법의 기본 정신이 뭔지 압니까? 자율과 책임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이 뭔가? 자율과 책임이에요.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 국가가 요구하는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하려면은 감옥을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안 그러면 다른 나라로 가든지. 그게 자율이라 이 말입니다. 아, 여러분 너무 남용을 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지. 언제 여러분 보고 교회 나오고 사정했어요? 집사 하셔야 된다고 누가 사정 앞뒤가? 아, 자기가 감동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나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에 평생을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노라. 그렇게 믿어진다면은 어떻게 내가 이 일에 게을리할 수 있어요? 바쁘다 말 좀 하지 마세요. 안 바쁜 사람 어디가 있어요? 교회는 안 바쁜 사람만 나오는 데예요? 그런 말씀, 그런 핑계 대시면 안 돼요. 야, 저 김 목사 잘못 걸렸네. 저는 노예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요. 원칙대로. 아무리 유력한 시무장로님이라 하더라도 장안중앙교회에서 천거된 장로님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출석을 제대로 안 하신다. 이건 기본입니다. 학생들도 학교 출석 안 하면 뭐 돼요? 퇴학당합니다. 출석은 기본입니다. 어떻게 출석은 마음의 표현이에요. 어떻게 교회, 여러분은 중요한 친구와의 약속을 정해놓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까? 그런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신용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오늘 11시는 뭐예요? 우리 전체가 내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한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 약속을 우습게 한다? 그거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죠.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일반 성도님들은 괜찮아요. 아직 어리니까. 직분자들은 지금까지 직분하신 분들도 회개하실 거 있으면 회개하세요. 어떻게 교회가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돼요? 아니 군인이 군대 가가지고 훈련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까? 훈련 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려면 군대에서 나가야 돼. 절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절제는 어떻게 발휘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주어지면은 화가 나다가도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 바울은 본인을 죄인의 괴수라 그러잖아요. 예? 일반 사람들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죄를 지은 괴수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주어지니까 형제를 향해서 뭔 마음이 생기는 겁니까? 오래 참을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절제의 마음이 생기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 인정되면은 시기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참 이상해요. 여러분, 예의를 지키는 것이 위선입니까? 나는 이런 회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이 위선이에요? 예의를 지키는 것이 아부하는 겁니까? 그게 구분이 안 돼요. 어떻게 교회 와서 성도와 성도 간에 예의를 안 지킵니까? 이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저는 묵은 직분자들에게는 모르겠지만 이제 시작하는 직분자들은 담당이 주어졌잖아요. 교육 담당이 주어졌잖아요.
확실하게 교육을 해야 되죠. 그 영혼을 위해서도, 그 영혼과 관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율법을 모르면은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옥 떨어지는 것처럼 절제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왜 절제를 해야 되는지, 절제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것들을 모르고 산다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할 수 있지만 뭐 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위해서 참는 거. 또 하나 충격적인 말 하나 한번 드려볼까요? 성경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웃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내 몸 저는 못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싹을 잘라버린 거예요. 아이고, 너 마누라나 사랑해라, 제대로. 네 가족이나 제대로 사랑해라. 그 말은 뭐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고 뭐 하고 살자? 단절하고 살자. 이게 극단적 이기주의가 되어버린 겁니다. 나만 알면 돼. 나만 하나님 알면 되고, 나만 하나님하고 속닥거리고, 나만 하나님에 의해서 평화를 누리면 되고, 나 조금 더 확대되는 게 우리 장안중앙교회. 아이고 참.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대한 의미를 잘 몰라요. 알아요? 말을 못하면은 못 본다 그러면 되는데 본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뭐 말만 하면 우리 교회, 장안중앙교회, 장안중앙교회. 여러분 여기를 쳐다보면서 힘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기가 흔들리면은 더 약한 사람들은 주저앉아 버립니다. 살 소망을 잊어버립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는 건 나를 위해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랑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뭐 이번에 이제 교육합니다. 나그네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그네가 들어와서 4층에서 주무시면은 여러분은 무슨 걱정하십니까? 솔직하게. 무슨 걱정해요? 전기세 걱정하잖아. 저것이 뭔데 우리 교회에 들어와고 잠을 자. 그런 생각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다니까요. 아예 처음부터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만 알면 돼요? 성경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돼. 이 바리새인들하고 비슷해. 율법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최고야. 성경의 창세기의 구조만 알면 최고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마지막 말미에 가갖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말을 한 겁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무엇에 대한 행함? 절제와 사랑에 대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신구약 성경을 관통해서 달달달달 꿰뚫고 있어도 무엇이 없으면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꼭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저울에 달아가지고 51%, 49% 해가지고 천국으로 또로록 가고 지옥으로 또로록 이런 교리라야 여러분들 정신을 차려서 막 하겠어요? 그거보다 더 강한 힘은 사랑의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가? 그게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죽인다는 협박보다 더 강력한 것이 사랑의 힘이다 이 말입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내 자식이 간이 아프면 내 간 빼주고 싶단 말입니다.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그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 죽은 자식들을 살리려고 당신이 직접 여기에 와서 당신의 생명을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왜 그거는 남의 얘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혈육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계시란 말입니다. 가정은 교회에 대한 계시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절제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이제? 의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못해서 무절제하고 산다면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과정적인 심판은 징계입니다. 징계가 왜 없어요? 예? 징계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징계도 있고 채찍으로 때리는 징계도 있고 무릎을 꿇리는 징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 안 들으면은 다리를 부러뜨릴 수도 있지요. 하나님 다리 안 부러뜨려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때리기도 하시더만. 왜 징계가 없어요? 잘못하는데 그냥 그대로 놔두라고.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이 계속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의 크신 뜻이 너를 향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보자. 그래요? 그래서 과정적인 심판, 징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형벌은 뭔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가름되는 영원한 심판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총독이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은총이요.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호도하거나 오도해서 무절제하고 무질서하고 부패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천국 간다는 얘기만 하지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 천국도 알아야 되고 뭐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어둠이 있어야 빛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계산적으로 앉아있는 총독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수를 증거했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증거한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요 두렵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지식을 주셔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이 헛되이 보내지 않고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가치를 추구하면서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으로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아름답고 신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